16세기에 영국의 위대한 여왕 엘리자베스 1세를 암살하고 했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궁정에서 시종으로 변장을 했고 왕의 침실에 스며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오면 예리한 칼을 품고 있다가 이 여왕을 죽이려고 했으나 미리 수색하던 신복들에 의해서 칼이 발견됐고 끌려 나오게 되었습니다. 군인들은 창으로 그녀의 등을 찌르며 바닥에 부복을 시켰고 이 여성은 이제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살려달라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한 여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면 너는 나에게 무슨 대가를 줄 것이냐.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암살범은 여왕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왕님, 조건을 단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여왕은 그 여성을 놓아줍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여인은 무조건적으로 여왕에게 헌신한 훌륭한 사람이 됐다는 얘기를 기록이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은혜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은혜. 은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용서한 사람의 긍휼함과 용서받은 자들이 입었던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살려준 이에게 충성을 다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다른 나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 억울한 삶을 살지 않도록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데 그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돈 100만 원 내놔라, 200만 원 내놔라, 그런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5번째 팔복인 긍휼히 여기는 자에 관해서 저는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2번째 시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그가 나는 긍휼을 입은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는 사도 바울만큼 무지막지하고 사람을 죽이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긍휼함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긍휼히 여기는 삶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긍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했어요. 헤세드. 그거 뭡니까? 용서죠. 무조건적 용서와 수용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좀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침기 전도를 하면서 어른들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주어져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들이 부추전 하나 사 먹지 못해서 거기서 밥을 그 전을 먹는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교회가 사회의 사람들에게 조금씩 섬기는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일반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할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조금씩 흘려보내서 이 세상을 좀 윤택하게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헐벗은 사람을 바라보고 더럽다고 같이 침을 뱉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인간은 다 존엄한 존재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형상의 침을 어떻게 뱉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나보다 좀 덜 떨어지고 생각이 좀 부족하더라도, 표현력이 부족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으로 그들을 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 마음이 움직여서 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애쓰고 실천하는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좀 살아보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그 부세군 거긴 사관생도라고 저기 거기 목회자 후보생이죠. 거기 그분들에게 2학기 정도 장애인에 관해서 강의도 하고 실습도 같이 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느낀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잘 찾아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아요.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엘리자베스 몇 세입니까? 그 사람이, 여왕이 우리나라 왔을 때 복지시설을 가보자고 했을 때 복지시설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부세군은 사관학교로 간 거예요. 거기 가면 노인 욕조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 이후로 사회복지에 대해서 조금씩 눈을 뜨면서 사람들이 약자에 관해서 우리가 온정은 아니라도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기본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어서 지금의 복지를 만드는 거죠. 비판할 생각은 없어요. 의도가 좋으니까. 그러나 강론에 들어가면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 긍휼함의 원천이 어딜까 했을 때, 그것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받아서 우리도 똑같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돌아봐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 많은 사람을 외면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고 그를 치료하고 그를 세워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더러 어떤 사람들을 섬길 것을 요구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 전에는 다른 그리스도의 지체를 도울 수가 없다는 것 먼저 얘기 드리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구제하거나 도울 수 없어요. 더욱이 다른 교회나 어려운 교회들을 도울 수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몸뚱이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앞에 세워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을 많이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되겠지만,
그 중에 좀 추리면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예수의 형제 유다는 의심하는 자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라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 없이 의심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보면은 반기련이죠. 반기독교연합. 또 어떤 분은 신천지라고 할 수도 있겠죠. 교회를 어렵게 하니까. 믿지도 않고 우리가 믿는 걸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을 우리 주님은 긍휼히 여기라고 했어요. 긍휼히 여기라고. 우리가 코로나가 왔을 때 처음에 신천지가 막 감염이 되어서 뉴스에 오르락 내리락 할 때 교인들은 좋아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좋아한 게 아니라 증오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신천지를 증오했었어요. 왜? 교회를 어렵게 하니까. 근데 사실 그 사람들하고 여러분들이 대화를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막연한 두려움 아니었습니까? 난 이게 너무 싫었습니다. 신학교 갔더니 어떤 명인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물었어요. 이단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이단은 아무리 활개치고 커도 교주 죽으면 없어져요. 교주가 죽으면 사라진다고요. 그래서 박태순 죽으니까 시은주는 저 사람 있지만 그 사람도 모여 있지만 더 이상 세상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대신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해서 우리의 신학을 발전을 시키는 거예요. 펠레게스 논쟁이라든가 이후에 많은 논쟁들이 있었고 이단들이 나타났을 때 학자들이 그들이 말하는 부분을 재해석해 들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규명해 놓은 거예요. 그게 신학의 발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불쌍하지만 교회는 오히려 더 강건해지고 더 발전하게 되는 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이만희 죽으면 저 얼마 안 가요 또. 그런 거죠. 통일교도 마찬가지잖아요. 교주가 죽으니까 요즘 뭐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섬을 통째로 사고 막 에버랜드 몇 배되는 그런 놀이공원을 세우겠다고 하고 온갖 거 다 했단 말이에요. 지금 뭐예요? 없어요. 그러니 겁낼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빠지면 잘 나오지도 못하는 곳에서 얼마나 어렵냐고요. 그래서 나 너무너무 속상하고 그래요. 또 의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주는 아니라도 어떤 특별한 목회자나 누구에게 그의 독트린에 빠져가지고 그의 이념에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지 자기의 사상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였어요. 이런 사람들은 불쌍히 여겨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의심과 또 파생된 악한 마음 또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악한 마음을 닫아버리고 긍휼의 원천을 찾아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저 사람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도를 하라니까 막 겁을 내요. 겁을 낸다고. 왜?
맞을까봐 그러나? 그건 아니잖아요. 안 때려요. 근데 혹여 내가 얘기하다가 저 사람들한테 밀리면 어떡하나? 내가 성경을 많이 몰라서 밀리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가장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가서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이 뭐 할 말이 없는 것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할 말 다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완전한 불신자는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아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모든 자비 중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것을 그냥 쳐다보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온천천에서 어느 한 아주머니가 급류에 휩쓸려 죽었잖아요. 그때 이분이 금방 꼭 죽은 것이 아니라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보니까 내려갈 길도 없고 거기 보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이제 죽음이 가까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발을 동동동 구르는 거죠. 하지만 그 물속으로 누가 뛰어들어가요? 이게 불쌍한 거예요. 아무도 구원해 줄 리도 없고 아무도 손을 뻗는 일도 없어요. 적어도 연제구 안에서 그리스도를 몰라서 죽어가는 자가 있다면 우리도 책임이 없다 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만나는 사람마다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해서 성전에 올라갔을 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가 된 사람이 부고를 합니다. 이 사람은 성전 앞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러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사람의 목적은 이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불쌍히 여김받고 거기서 동전 하나둘을 얻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소망은 돈을 많이 얻어서 좀 넉넉하게 좀 살아보는 것이 소망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은과 금은 없다. 은과 금을 요구하는데 나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겠어요. 그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돼요? 그에게 명령하니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로 갔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성도의 교제에 참여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불쌍히 여겨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전에 매일같이 오지만 하나님을 만날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과는 관계도 없고 다른 것에 목적을 두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불쌍히 여기고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요. 예수를 던져줬더니 그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성도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교회 왔으면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다른 데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교회 와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사업차 교회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서 나중에 부천교로 가면서 목사님 여기는 교인수가 적으니까 장사가 안 됩니다. 부천교회 간다고 해서 가시라고 했어. 얼른. 박을 7살에 장사한다는데 여긴 장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장사하는 곳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사달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합니다. 목사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런 불신자들을 좀 불쌍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약한 사람들. 누가 약한 사람들입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 보니까 너희가 여기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작은 사람, 키 말고 몸무게도 아니고요, 생긴 것도 아니고 가장 오늘 위축되어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슴을 피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이라는 성경에 보니까 죄인,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망라해서 작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가 아픈데도 아픈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차라리 내가 아픈 것을 알면 병원이라도 가는데 내가 아픈 줄을 모르니까 병원도 안 가요. 죽음이 점점 다가오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손톱에 조그만 가시 하나 박히면 아프다고 펄쩍펄쩍 뛰면서 병원으로 달려가지만 자기 영혼이 죽어가는 데는 아무런 통각 자국이 없으니까 목사에게 도와달라고 전화도 안 하고 신방을 요청하지도 않아요. 이제 점점 악화되어 가서 신앙이 바닥에 들어갔고 이제 미천이 다 떨어져고 이제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괜찮아요 라고 말해요. 물어보면 목사님 물어보면 괜찮아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간에 교회 한번 오면 괜찮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아니죠. 영적 상태가 걱정이 돼서 물어봤으면 그러면 얘기해서 같이 기도를 받고 말씀을 가지고 일어날 생각을 해야지. 왜 가만히 있냐? 이거는 우리의 크나큰 실책이에요. 이사야서 1장을 보세요. 너희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한테 하도 많이 맞아서. 그런데 너희들은 말한다. 괜찮다고. 이제는 우리가 이사야에게 얘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 죄가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해지도록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어둠의 자리에서 나는 괜찮아 조금 더 있어도 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때 요셉을 팔아넘긴 형제들은 기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팔려갔던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영화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형제들은 양식을 구하려고 하지만 양식을 구할 데가 없어서 큰 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굽이라는 먼 자리까지 달려나가서 그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이것을 바라본 요셉이 그들의 아픔을 헤아리고 형들을 만났을 때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이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형제가 굶주리면 당연히 긍휼히 여겨야 되겠죠. 우리 교인들 중에 누군가 아프면 우리도 그를 불쌍히 여겨야 되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긍휼히 여김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돌봐주고 우리가 서로 연약함을 세워주고 그렇다면 어떻게 결국은 그것이 누구를 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함께 같이 살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형제들이 나중에 요셉이 자기가 주기로 했던 그 요셉이었던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두려웠답니까? 그때 말하죠. 형들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나를 예비한 것이라고. 그러면서 아무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부모를 모셔다가 거기에서 안락하게 모시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요셉의 형제들이 힘이 없어서 약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요셉을 팔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된 일을 이제 했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때는 한없이 내가 초라해집니다. 내가 왜 이랬지? 그때가 하나님이 필요한 때인 줄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뻔뻔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좀 뻔뻔해도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여기로 보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저질러 놓고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감당하지 못하는 게 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감당한다는 것이 결국 해봤자 말로써 좀 위로해 주는 거, 돈으로 보상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잘못을 저지르면 그 잘못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남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는 거와는 별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고를 저지르면 그 사고의 여파로 누군가는 어떻게 돼요? 어려운 삶을 살아야 돼요. 나라를 잘못 다스려서 IMF가 오니까 얼마나 많은 가장들이 직장을 잃고 거리에 배회하고 노숙자로 변했고 자살을 하고, 도대체 그 사람들을 죽음과 거리로 내모는 사람은 누굴까요? 김영삼일까요? 그 사람 하나만 문제가 아니죠. 결국은 우리가 주체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서로를 돌아보지 못하고 그냥 먹고 도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그랬어요. IMF 오기 전까지 집에서 저녁밥을 하지 않은 게 상례였었어요. 다 외식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딱 때려줬어요. 아프겠죠. 그때 맞은 사람의 상처는 언제 가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흉터처럼 마음에도 흉터가 생긴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말, 사랑하는 말로 서로를 격려해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오셔가지고 진짜 피곤해서 죽을 것 같은데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는 거 보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쓰인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무도 안 졸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뒤돌아보지 말고 아무도 안 졸아요. 그래요. 마음이 굉장히 언짢고 속상해요. 얼마나 힘들까? 저분의 삶은 얼마나 고단할까? 생각해보면 밤마다 떨어지고 그래요. 그렇죠. 그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중보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또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형들은 사실은 버거운 존재였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이고 팔았던 사람이죠. 생각만 하면 화가 나서 벌떡벌떡 일어나서 한 대 주워받고 싶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나는 양식이 풍성하잖아요. 그러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역지사지라는 거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인지상정이라고 그런 말도 필요 없어요. 그냥 불쌍한 건 불쌍한 거. 그리고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으니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니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그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내 두려움 때문에 내가 버거운 사람이 있다면 말씀으로 무장하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이겨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허우대만 멀쩡하지 속을 보면 허약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골리앗이 그렇게 장대하지만 누가 다윗이 던진 돌멩이 하나로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자기도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다고는 저 주의 종을 바라보면서 칼로 죽이겠다고 떠나가는 이 오만함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참 답답한 거. 자기 하나를 믿은 것이죠. 결국은 자기가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남을 돌볼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서 구원하라고 하지만 위험이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들은 자기 감성에 맞는 이론으로 무장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이 100마디를 해도 그 사람들은 같은 말만 계속 합니다. 제가 3일 동안 싸워봤어요. 그래가지고 혓바닥이 갈라져가지고 수요일날 설교를 하는데 말을 못한 적이 있었어요. 전도사 때. 그래가지고 한 형제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행위구원을 얘기해서 그걸 가지고 논쟁해놨는데 조금 말하면 금방 이겨요. 그러면 인정했다가 다시 또 그래도 하면서 또 자기 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때 성경 보니까 무익한 변론을 그치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진작 봤으면 안 했을 텐데. 그래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단에 속한 딸을 건지러 들어갔다가 어머니도 이단에 빠져서 가정을 포기하고 거기서 나오지 못해서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악령의 역사일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역사 없습니다. 전염병을 고치는 사람도 자신이 그 전염병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에 유념해서 다른 사람을 치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은 각별히 주의가 요망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입었던 옷, 그들이 마셨던 잔, 이런 모든 것들을 격리 조치하고 우리가 이미 많이 해봤잖아요.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죄를 짓는 데 있어서 양심의 가책을 전혀 못 느끼는 사람들과는 또 여러분들이 조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옛부터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겠지만 이 사람들은 그 자신 자체가 악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해칠 위험성이 농후함으로써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잘 보호할 수 있길 원합니다. 특별히 자기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조금만 말만 하고 혀를 버럭버럭 내는 사람들 교인들도 있는데 그러면 조심해야 돼요. 남에게 큰 해를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취약한 부분을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잘 캐치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고 또 여러분 자신에게도 피해가 오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핍박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야 된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단도 아니고 정상적인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핍박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코로나 때 직장에서 교회 갔다고 오지 말라고 해고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많은 불이익을 당했어요. 그들을 불쌍하게 돼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 주님도 그랬다면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한 아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세상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데 거기서 어떻게 옷을 찢고 나누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근데 사람들이 눈이 덮이면 그보다 더한 짓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들 중에 때로는 다른 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영이 아니라 다른 영에 덮여있는 사람들, 우리가 말하면 귀신 들린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감내하기가 어려우니 기도로 여러분이 다지시고 여러분이 견딜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불신자나 약자에게 베푸는 긍휼보다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 고통을 주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안 하면,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살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면 용서가 가능해져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용서하고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다른 건 다 못하더라도 오늘 우리 안에 긍휼한 마음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 마음을 내게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의심하는 자들, 불신자들, 약한 자들, 더군다나 또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손을 내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여 그들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여치고 기도합니다.